좋은 약은 보통 입에 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8년 전쯤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서 어려운 그러한 그 시간을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깨달은 것이, 참 좋은 말은 듣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좋은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깊이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말인데, 현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그런 그 말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미워하거든요. 저한테도 누가 와서 당신 회개하시 이러면 이게 보통 그 도전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합니다. 그런 말 듣는 것을. 특별히 이제 말세의 지말이 됐다고 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가 예수님 오실 때 극히 드물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이 안 된 이와 같은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불어나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커다란 건물을 지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을 그렇게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목회 성장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회 성장학을 한다고 해서 광고를 뿌리면은 목사님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뭐 두 날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분 알파 코스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목회 성장학 프로그램에서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목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햇빛도 있고 이렇게 좀 맑은데 이렇게 와갖고 구질구질한 죄 얘기 이런 거 자꾸 듣고 가면은 그럼 사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제 그걸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 이거 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특별히 구도자라 그래갖고 이렇게 돌을 뭐 이렇게 터득하려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다 떨어져 나가니까 죄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쪽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처음 시작도 회개고 그 이후에 성화되는 그런 과정도 회개고, 죽을 때까지 회개가 없으면은 그러면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는 것으로, 찔러주시거든요. 이거 찔러주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내 자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천국과 지옥과 인생의 모든 목표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생각의 변화가 생긴 그 결과 내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거짓말해요. 뭐 그런 거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삐뚤어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도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예수님을 믿은 이후도 반드시 삐뚤어진 길 가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침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나침판 그 바늘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놓으면은 북쪽을 안 가리킵니다. 그러다 이걸 다시 탁 놓으면 100% 다시 북쪽을 향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요? 북쪽으로 돌아가듯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회개에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재림을 이렇게 자꾸 늦추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재림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이거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이제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아니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뭘 촉구하셔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놓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약 30년 이상의 그와 같은 그 복음 전도 사역을 다 마치면서 무엇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증언하고 다녔다.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항상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내게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기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에는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가르칩니다. 회개는 왜 하는 겁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 제가 제시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예, 짓습니다. 예. 그럼 회개가 논리적으로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짓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라고 할진데 그와 같은 회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값없이 의롭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도 뭘 통해서 자꾸 이게 나타나냐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옛사람의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하면 매일같이 느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으면은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맞아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이 바뀌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의 회개가 성경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그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여러 편의 서신서 중에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긴 서신을 쓴 곳은 고린도 교회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시는가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선물, 이 선물에서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선물을 갖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열심히 대단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행위 측면에서 다른 교회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과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러면 꼭 뭐가 나타나냐 하면 인간의 그 옛사람의 그 본성이 누구를 통해서든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만 문제 없으면 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나 교회의 어떤 집사나 교회에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와 같은 나약함을 통해서 꼭 무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엔 좋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파당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파당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는 이파라 그러고 집사들은 저파라 그러고 또 교회 오래 다닌 분은 이파라 그러고 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예수님의 핵심되는 것과 같은 교리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그런 교리인데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려주신 그와 같은 그 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그릇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겨나고 주의 만찬을 행하다가 병에 걸리는 그와 같은 나쁜 일들도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항구 도시로 그 안에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고 이방신들의 그 신전에 가면 많은 창녀들이 있어서 몸을 팔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그런 음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을 가서 보면 그 고기들의 모르게도 반 이상이 다 신전 제물로 바쳤던 것이 지금 나와서 팔리게 되니까 이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생하는 가운데 아주 심각한 죄가 하나 발생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음행에 관한 그와 같은 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요걸 그대로 드시고 고린도전서 5장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음행을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사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이거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런 사람을 징계를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앞뒤 문맥과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최소한 그 교회 지도자의 뭐 친척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이렇게 세도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별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당장 징계를 하고 뭘 했을 겁니다. 근데 무언가 뭐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하여튼 뭐 예배당 건축하는데 뭐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하여튼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전체 교회 회중이 이와 같이 악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얘기를 안 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중책을 맡은 어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무슨 위원장이라든지 교회 무슨 건축 헌금하는데 10억을 냈다든지 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거나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다 가만히 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징계를 해서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저 5장에 들어가서 조금만 읽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야 이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죄악을 대할 때 그 분개하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그냥 뭐 설렁설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이런 악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 5장에 특별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그래서 실천을 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다. 왜 그와 같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서 발생했는데 우리가 왜 묵인을 했냐.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이 음행을 했던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출회를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교회의 징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형제에게 경고를 하고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처럼 자기가 정말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사실 나로서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정말 좋아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이게 교회에서 징계를 하거나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그와 같은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내가 분노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난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썼다. 쓴 목적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징계의 그런 편지를 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음행을 했던 사람이 교회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자기가 행한 그런 죄악이 사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식을 내가 접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일을 행한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교회에서 내쫓았으니까 내쫓아서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그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충분히 형벌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을 확증을 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의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내리는 그런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에 이와 같은 그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징계 이런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맞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현대교회의 문제는 징계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비리가 난무하게 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어떤 목적으로 징계하면 안 되냐 하면 너 죽일 놈이다 얘기하고 넌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징계는 뭐예요? 성도가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출회를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다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을 시켜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죄를 명백하게 지었을 때는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징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짓지요? 맞습니까? 근데 그러한 죄가 은밀한 그런 죄악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누가 되는 그와 같은 죄가 될 때는 그땐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다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아이들로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하시죠? 징계하는데 이 죽일 놈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내쫓은 그런 부모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교회도 똑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목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도 저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똑바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형제도 그 잘못한 거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가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형제 자매님을 우리가 다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먼저 보냈더니 이 고린도전서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고는 내가 참 후회가 됐다, 내가 괜히 이 편지를 보냈나 보다 하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그와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책망이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그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이들을 책망하듯이 그와 같은 책망을 가지고 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그 비판적인 그와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근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 한 것이면 그러면 결국은 선을 이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분명히 아팠다, 너희가 근심했다, 슬퍼했다, 너희가 그렇게 한 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되돌이켜 봄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백하게 믿는 자들도 회개해야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렇게 근심을 하게 되면, 그럼 뭐라고 써 있어? 어떤 일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분노를 해갖고 비판의 그런 그 말을 하고 심판의 말을 했을 때, 야, 이 말 듣고 실족한 사람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도 바울 자체도 처음엔 후회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니까 이 가운데 상처가 하나도 안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생기는 근심,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성도들이 느끼는 그와 같은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이루는 그러한 근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이런 근심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죄를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근심이 생긴다, 그 얘기야. 아, 오늘 저 얘기는 저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런 근심이 안 생기겠죠. 맞습니까? 예. 야, 저 말씀 저거 읽은 거는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다윗의 기사를 읽었어요. 밧세바와 가늠한 것과 같은 기사를 읽었어요. 그걸 읽고, 아,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경 읽으나 마나해요. 그걸 읽으면서, 야, 정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도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나같이 이렇게 무익한 사람은 정말 얼마나 사악한 자인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어때요?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게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면 영의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이 근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렇게 근심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위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다니,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다시 그 음행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근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음행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죠? 그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음행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 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개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와 같은 회개와 그런 근심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두 번째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올바른 회개를 이루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근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근심.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어요. 재산을 잃으면 누구나 다 슬퍼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좋은 친구를 잃으면 누구나 다 슬퍼합니다. 또 실망을 하게 되면, 실족을 하게 되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모함하게 되면 그러면 다 누구나 실망하게 돼요. 근심하게 됩니다. 이런 근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근심과 회개예요. 과거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를 들자고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하는 그런 근심.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가져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내가 죽이고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10절에 뭐라고 썼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근심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화평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용서와 위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은 구체적으로는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죽는 그런 사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이 소제목은 제가 회개의 증거라고 이렇게 삼았어요. 1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나타난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난 것과 같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만들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올바로 하게 되면 조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6월절 날 이루어졌어요. 그 6월절 날 정월 14일 이후부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는 그와 같은 절기예요.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안 부풀잖아요. 그럼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빵에만 누룩이 안 들어가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온 집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이거든요. 누룩이 요만큼 들어가면 이게 부풀잖아요. 그거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빵에만 누룩 안 넣는 거, 그걸 다 만족하면 안 된다. 너희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 이게 부풀게 하는 거, 이게 죄의 상징이 이게 있으면 몽땅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하나 하는 그런 모든 일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조심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조사해 보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조사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신속하게, 재빠르게,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 죄악을 제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죄악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거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행동으로 보여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였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해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 자신을 깨끗이 청소해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완전히 청소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그런 비난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아주 일시에 청소를 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일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관심했던 거지 그 일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죄 지은 사람이 나빠서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깨끗이 치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죄가 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다 깨끗이 청소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시죠? 그럼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같은 자리에서 경배를 받으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봐도 야 정말 저 교회는 하는 모든 일이 법을 지키는 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구나. 구제를 하는 일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서 정말 무슨 수재민을 돕는 그런 일에서 하여튼 모든 일에서 이 교회는 모범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라는 겁니다. 회개의 증거. 세 번째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분개하게 했냐는 거예요. 뭘 분개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죄가 엄청나게 심각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분개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분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죄를 보니까 하나님은 죄 보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거든요. 그런 분노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죄를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죄를 미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미워하는 일이 이 성도들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보고 분개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증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죄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파급이 돼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고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의 이 확실함을 깨닫게 된 이후에 생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동시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렵지 않게 되고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증가하면서 조그만 죄악 하나하나라도 내게 있을까봐 그게 두렵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듣고는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다섯 번째,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갈망하게 했냐. 그러니까 뭘 갈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갈망이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이 자연히 생기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자꾸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커지면 하나님이 그 뜻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계시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그렇게 근심하고 회개를 하게 되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열심이에요? 죄를 부지런히 내 속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사도 바울이 바른 권고를 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이 무리들을 내어 쫓으실 때 요한복음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정말 이 의로운 것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열심이 회개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너희가 이와 같이 근심하게 되니까 올바르게 징계하는 일이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와 같은 음행을 벌인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런 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가서 성경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이 죽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돼서 살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잘 들으세요. 이거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뒀다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같은 심판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빨리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땅한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엄청난 그와 같은 이 깨끗함과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그런 대상에게는 사랑을 가지고 가서 징계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비리의 온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럼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난 아이가 사생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에게서 징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백하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증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면 교회가 징계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회개를 하게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회개하게 될 때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의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비교해보고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사고 체계를 갖고 가서 당신 회개하시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거나 근심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이와 같은 그 교회,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서 보면 교회의 목회자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대할 때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저 사람을 대하니까 이 목회하는 그 사역자가 진심 어린 그런 충고를 하게 될 때 그 당사자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생기게 될 때, 그때 이 사람의 삶이 점점 변화가 돼서 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덩어리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도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성경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 안 해주고 무조건 심판하는 경우 없습니다. 근데 거기 경고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부흥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의 요약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죄는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세요.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경고에 순응을 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행동이 바뀌는 그와 같은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구약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8장 11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땅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주가 말하노라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길들로부터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도 회개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바랍니다. 언제 돌이켜요?
오늘 돌이켜야 돼요. 이 예배당 문턱 나가기 전에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 그 사람 속에 임한 줄로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죄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받았으니까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대신을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릴 줄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어느 면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